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 제목은 위의 것을 찾아라 제목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될까요? 또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것은 하나님의 것,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진리, 생명, 구원, 영생,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이것이 바로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에 비해서 땅의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2절에 읽은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성공해야 될까, 또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이런 것이 바로 땅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아라.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죠. 여기 1절 처음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육신이 태어납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태어날 때에 죽은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죽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 끊어졌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말씀,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한 번 태어나고 예수 믿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두 번 태어나게, 중생 이렇게 살아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되고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죽을 때부터 영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그때에 거듭나서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시민권이 두 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대한민국 시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중 국적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도 갖고 한국의 시민권도 갖고 보통 잘 안 해줍니다만은 그렇게 이중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 대한민국 시민일 뿐만 아니라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앉아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 놓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어 놓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앉아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데, 땅에 앉아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올라가 앉아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런 뜻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슬슬 찾는 것이 아니라 보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우리가 잠언 1장 배웠습니다마는 지혜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지혜가 부를 때 응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에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습니다. 열심히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진짜를 만나면은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비싼 진주를 자기 소유로 삼는 거예요. 왜? 진짜기 때문에, 보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되팔으면은, 예를 들면은 그걸 1억에 샀다. 나중에는 2억, 3억에 팔 수도 있습니다. 저게 경매하는 데 있잖아요. 미술품 있죠, 미술품. 뭐 피카소다. 또 우리나라 뭐 이수근인가? 뭐 있죠. 그런 분들의 이 그림 같은 거. 뭐 몇십억이래요. 집 한 채 거보다 더 비싼 거예요. 우리는 이해 못 해. 그런 것을 뭘 몇십억이나 주고 저런 그림을 사나? 어떤 사람은 무슨 유품들, 유명한 가수나 유명한 그 정치가나 그 사람들의 유품들을 갖다가 몇 억씩 팔아요. 우리는 그거 뭐 골동품 별로 비싼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되팔으면은 비싸게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고 어떻게든지 참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진리를 찾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리를 찾는 것 같아요. 거기에 여기 또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집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집착이 아니라 땅의 것은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한마음을 기울여서 집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마음을 기울이면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마음을 위의 것에 집중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에 시간과 힘과 능력과 물질과 이것을 기울이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진주를 구하면 이거 진짜구나.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걸 사면은 나중에 꼽절로 남길 수 있겠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봐가지고 그걸 찾는데 몰두하고 집중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 마음을 들이고, 여기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들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볼록렌즈 있지, 볼록렌즈. 조그만 볼록렌즈를 태양빛에 비추면은요, 신문지가 타요. 왜 그래요? 빛을 한 군데로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산심, 방심,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이게 집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요, 집중해야 그것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는데 그 가르치는 코치가 뭐라고 하냐면요, 운동할 때에 뭐 핸드폰 보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운동이 안 된대요. 운동하는 것조차도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운동 안 된다는 거야. 집중을 해가지고 마음을 기울여야 근육이 생긴다네요. 그와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 일도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일도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산심방심이 아니라 집중, 위의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악망하고 어떻게든지. 야곱이가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는 건 잘못됐지만은 어떻게 끈질기게 아버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받으려고 말이에요. 그렇게 야곱이가 애를 쓴 것처럼 우리도 위의 것,
가치를 알아봐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새벽기도 오는데 담배 도매점에 지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담배 땡이라고 도매점에서 담배 이제 소매상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떼가지고 이제 가려고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더랍니다. 야, 이거 담배 저거 사가지고 소매상들이 가서 몇 푼어치나 받겠다고 새벽 일찍 와가지고 줄을 나란히 서서 기다리는가? 요즘에도 무슨 뭐 아이폰이나 그런 거 새로 나오면은 줄 서서 새벽같이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나올 때 나는 새벽기도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이게 얼마나 이거 가치가 있는가. 담배 떼가지고 몇만 원 버는 것보다 새벽기도 나가서 신령한 거, 영원한 거. 어떤 사람은 뭐 야구 구경하려고 이 밤새 텐트 치고 그 표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재미, 야구 무슨 구경이나 무슨 축구 구경할 때 밤새 표 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일도 그와 같이 집중, 산심방심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이고 시간과 물질과 생각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 가치가 있는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 있는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처럼 몰두하고 어떻게든지 찾아다니고 자기 것으로 삼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며 기도는 우리가 몇 분이나 하며 우리가 좀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거 맨날 그게 그거 아닙니까? 또 주부들은 무슨 반찬 해 먹을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요? 그렇다고 남편 밥 소홀히 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식구들 건강을 생각해서 밥 반찬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음식은요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가서 그 학생들 가르치는 거 보면은요 15명, 20명이라고 해도 밥하는 사람이 밥하기 한 2시간 전에 와요. 와가지고 좀 반찬 다듬어, 나물 같은 거 다듬어요. 그 다음에 이 큰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넣어가지고 넣고서는 싹 볶아서 착 하면 반찬 하나 나와요. 중국 음식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물론 고급으로 하면은 어렵겠지만은 그 사람들 한 15명, 20명인데 우리 한국 반찬 같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2시간 전에 슬슬 와가지고는 뭐 좀 다듬어가지고 한꺼번에 기름 넣어가지고 싹 볶아서 착 하면은 반찬 하나가 딱 나와요. 자,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는 몰두하고 어디 가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 또 앞으로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일, 영원한 거, 가치 있는 거, 이 중요한 거, 이것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먹을 거 입을 거 잘 먹고 입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다가 애착을 두지 말라는 거야. 너무 시간을 거기다가 허비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 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야. 수전노가 있습니다. 수전노. 돈을 지키는 수전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 은행이 없잖아요. 집에다가 금은 보석을 쟁여놓고 어디 놀러도 못 가요. 그거 지키느라고. 그게 바로 수전노예요. 돈을 지키는 노예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거 열심히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우리의 힘을 다 기울여서 믿는 일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에너지 소비 너무 하지 말고 믿는 일에 그래서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또는 어떤 사람은 토요일 늦게까지 우리 학생들 게임하느라고
주일날 와가지고 졸아요. 또 졸고 아이들 늦게 일어나서 못 오고 주일날. 그러지 말라는 거야. 토요일부터 여러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준비 잘해서 맑은 정신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그래야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천성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 여기 뭐냐, 땅에 애착을 두지 말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줄 알고 거기에 너무 마음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생각을 거기다가 허비하지 말라는, 그런 세상 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수전노가 되지 말라는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땅의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10번째가 무엇이에요?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그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탐심은 10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탐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탐내기 때문에 살인하고, 탐내기 때문에 간음하고, 탐내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탐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여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땅의 것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죠. 5절에, 여기 5절에 9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9번째 계명이 탐내지 거짓 증언하지 마라. 탐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문회 하다 보면은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합니다. 한 가지 거짓말 해놓고 두 가지, 세 가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 될 사람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거짓말 이런 거 많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별명이 충신과 진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마귀의 별명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담 하와를 미혹할 때에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누가 진실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언제나 진실하고, 탐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허영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더 많은 거, 더 신기한 거, 더 재밌는 거. 우리 손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요, 장난감이 없으니까 심심하대요. 심심해. 야, 심심하면 소금 먹어. 심심해. 장난감이 없어서. 아, 지네 집에 장난감 많잖아. 우리 집에는 장난감이 별로 없으니까 심심해. 이와 같이 참, 허영심, 교만, 더 재밌는 거, 더 신기한 거, 더 높은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많은 거, 이게 바로 허영심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 1절에 보면은 나는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크고 기이하고 미치지 못할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원래부터 자기가 왕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치기 하려다가 늙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양치기에서 하나님 뽑아가지고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허영심으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절대로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믿는 일을 하고 충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셔서 왕이 된 거지, 원래부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허영심 아니에요. 요셉도 내가 처음부터 총리가 돼야 되겠다. 만약에 보디발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내가 총리가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면은 죽어요, 죽어. 이게 반역자라고 해서. 그런데 요셉은 꿈꾼 대로 열심히 믿는 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총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허영심을 버리고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기도 하시고 부자도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도 해주시고, 현재 그러므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탐심을 버리고 허영심을 버리고, 탐심과 허영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을 우상 숭배니라. 여기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이런, 여긴 대부분이 성적인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악. 지금 말세가 되어서 음란방탕한 시대가 되었고, 동성연애하는 시대, 또 이혼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죄짓게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이런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륜과 부도덕과 비윤리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마귀가 좋아하게 되고, 이런 이 음란방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가정을 잘 지키고 부부간에 믿음을 잘 지키고 신실하고 경건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부부로서의 자기의 행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하고,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참 이 세상적인 음란방탕한 거, 이거 젊은 사람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또 요즘에는 이 잘못된 그런 드라마나 그런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살인과 간음과 또 탐욕과 도적질과 이런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이게 얼마나 10가지밖에 안 되지만, 우상 섬기지 마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이 9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구습.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풍속, 습관, 토정비결, 궁합, 사주팔자.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운명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명당 잘못된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잘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조상의 뼈다귀가 후손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마귀 말입니다. 조상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죽은 조상이 오는 거 아니에요. 조상이 한번 죽으면 다시는 올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지내는 거 옳지 않습니다. 차례 지내는 거 옳지 않습니다.
또 조상 제사 드리는 그 음식,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됩니다. 우상의 제물, 고사떡이나 이런 거 먹으면은 그 제단에,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조상 제사 지내는 거, 그 제물 먹는 거, 그 신앙적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와 같습니다.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명당,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산소를 돌볼 수는 있습니다. 세초 깎고, 풀 깎고, 세초할 수 있는데 주일날 가서 깎지 마세요. 주일날 가지 말고 평일날 가서 무덤을 돌볼 수는 있지만 무덤에 가서 절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음식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또 먹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명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명당 그렇게 잘 썼는데 왜 일본 사람한테 먹혔습니까? 명당 잘 썼으면은 세계에서 1등 가는 국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명당 거짓말입니다. 2조 500년인데 그 왕들이 명당 얼마나 찾아다녔습니까? 광릉이다, 홍릉이다, 뭐예요? 서운릉에다가 동군릉에다가 그렇게 명당 잘 썼는데 왜 2조 500년이 망했습니까? 명당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명당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 풍속, 습관, 구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26절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김에 사람 죽입니다. 분김에 사고칩니다. 분김에 불질릅니다. 분김에 홧김에 이혼하고, 홧김에 사람 죽이고, 분노, 이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잘 참고, 분노,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용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하죠. 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미리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악한 생각 버리고, 비방,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버리고, 부끄러운 말, 그런 거 버리고,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다시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은 우리 거듭난 영혼입니다. 그것이 우리 중생한 영혼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온유를 닮아가고, 주님의 인내를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점점 입어나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아까 여기 말한 대로 5절에 있는 거, 8절에 있는 거, 9절에 있는 거, 이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12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도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거기 15절에도 있는데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한다고 그랬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찬송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신령한 것이고 위의 것이고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얻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점점 입어나가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었사오니 날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나가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